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오늘 정지사님하고 권사님은 미팅한 복장으로 나오셨네요. 네, 보기 좋습니다. 예쁘게 하고 들어오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옛사랑에서 동행과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근데 성경은 우리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일상의 육체의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아마 세례 요한이 기도하는 법을 아마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저희들에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다른 장에는 그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그 형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아신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지금 일상에서 필요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 그거 말만 우리는 계속 뭘 많이 하고 뭘 내 욕망을 따라서 뭐가 부족한가? 작정을 더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아는 거라는 거죠. 아는 거.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는 이거 다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쭉 외우는데 오늘은 위에 부분은 빼고 오늘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11절부터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때가 될 때마다 먹을 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삶의 기본 단위를 어디에 두라는 거죠? 오늘 하루에 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집에 쌀 예를 들어서 20kg짜리 쌀 사다 놨어요. 밥 있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돼요, 이거? 그 뜻이 아니에요. 쌀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단위, 인생의 단위를 하루에 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 그러고 성경 예수님의 말씀의 단위는 그러니까 인생의 육체의 인생을 위한 시간의 단위를 내일로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요?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전심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오는 욕망, 나로부터 말미암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그 음성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요. 내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오늘이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족한 줄 알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로부터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자꾸 세우는데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내 욕망에부터가 더 많아요. 목회, 주의 일, 세계 선교. 여러분 세계 선교 이전에 이 말씀 다 지금 외우고 있잖아요. 외우고 있는데도 이걸 우리는 무시하며 산다니까요.
이 말씀 무시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는 것에 오늘 하루에 목적하고 살으라는 것에 이걸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요. 아예 그게 무슨 뭐 말장난 같은 거냐.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육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사는 이 법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건데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천국 갈 거는 철떡같이 믿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구할 주제비도 못 돼요.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기도라는 그 원어의 뜻이 프로스 유코 호마이라는 뜻이에요. 유식하게 좀 해봤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프로스 유코 호마이라는 뜻은 뭐냐면 합성어예요. 예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뜻을 내 소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과 뭐하요? 스위칭, 바꾼다라는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알려드렸잖아요. 기도라는 건 뭐라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원어를 봐도 그런 거예요. 제가 원어를 알고 안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으로 알게 된 것들이죠. 굳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모든 자체를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온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나라를 선택한 적이 없고 내가 남자 여자를 선택한 적이 없고 내가 부모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가는 과정이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 속에 생겨나져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볼게요. 자, 매일매일 일용할 이 기본 단위가 지금 오늘이라는 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을 가지고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예수님 오늘이라는 날을 가지고 살 때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또한 뭐라고요? 내 삶에서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내 속에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봅니다. 예. 우리가 주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이란 날에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의 오늘이란 삶에 마음의 코드를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목숨을 걸 것이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오늘이라는 날에 너희는 너희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오늘 하루라는 날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유혹이 있어질 거예요. 그 미혹. 그게 뭐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만을 향하여서 평강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이신 그분, 구원이신 그분,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부활이신 그 예수님을 보는데 우리가 다른 것이 생각날 게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그 평강이 깨지는 그 요소들이 미혹이에요. 유혹이에요.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그것들을 흔드는 것들이에요. 그건 주의 일도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준 기도라는 그 포커스에 보면 아니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겠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우리에게 하라고
기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뭐 이방인처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 다 아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걸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 단위가 무슨 단위요? 오늘 하루라는 단위.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하는 그 평각을 깨지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내게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예수님만을 향하여 나가는 그 마음에 그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왜 이 서두를 제가 하냐 하면 이 서두가 여러분들이 잡혀야 오늘 뒤에 제가 말씀드릴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올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7절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뜻을 따라가야 되고, 오늘 하루란 날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었다고요?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고 만나 먹여주고 별을 모든 것들을 다 해주었는데도 그들이 항상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었죠. 뒤에 나오겠지만 뭐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항상 내가 먹을 것을 주었을 때나 배고플 때나 힘들 때나 아니면 좋을 때나 어떤지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너는 나만 사랑하고 경외하고 따르겠느냐? 너의 마음이 어떤지 그거 보려고 그러셨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놓쳤다는 마음이 강팍해서 맨 표정만 구하고 맨 이정만 구하고 맨 응답만 따라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그래서 이빨의 고기가 다 없어지기 전에 또한 욕심 부리다가 이렇게 결론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도요. 세례를 받아도요.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었어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도요.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죠? 근데도 못 들어갔어요. 자, 근데 보세요. 자,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입니다. 자,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아까 악에서 구하옵소서 돼 있죠. 그죠? 자,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 광야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요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라는 거죠.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오늘이라는 날에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 초반에 노인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한 노인을 한 청년이 알게 되었는데 한 청년은 그 노인의 부유함을 보고 자꾸 비유 맞추고 싹 해가지고 사업장 하나를 얻었고 또 한 청년은 노인과 친구가 되어 말동무가 되어주고 위해서 그러다가 그 노인이 뭘 얻었다 그랬어요? 마음을 얻었어요. 마음을 얻었더니 노인이 나중에 뭐예요? 재산을 다 상속해 주더라는 거예요. 재산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만 얻으시면 돼요. 영생과 구원과 다른 걸 목적으로 가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면 하늘나라가 통째로 오고요. 영생이 그 안에서 그냥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과 사고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에 돌입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얻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도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하루,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이죠.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어떻게 알아? 깊이. 이게 주제 문구예요. 광야교회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했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 와도예요. 힘든 일이 와도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을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한결같은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하늘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와진다는 거죠. 오늘의 비밀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이제 프린트물 볼게요.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며 기억하셔야 돼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었다. 이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한결같으셔야 돼요. 예수님 이거 보신다니까요. 이거. 예.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자, 하였느니라.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료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음성을 따라 나만 사랑하고 나만 경외하고 나만 목적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본으로 주어지는 법칙에 이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사실은요. 네. 자, 그러면서 11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예. 보세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예수님 따라갔더니 먹을 것 생겼어요.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졌네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누구를,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시는 말씀인데 이게 과연 내게 정말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무시하고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내 철학과 내 학문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영생 주어지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주기도문 우리가 못 외워요? 외우잖아요. 외우는데 그 의미대로 살지 않고 그 의미가 내 안에 믿음으로 안 와 있어요. 그것조차, 오늘이라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서 뭘 꿈꾸고 있어요? 세계 선교를 꿈꾸고. 대한민국을 뒤집으려고 그래요. 전 세계를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들이. 이게 무서운 일이죠. 무엇부터가 안 돼 있어요. 오늘이라는 날에 집중하지 않아요.
오늘이라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마음이 떨어질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하고 깨끗한 관계에서 그것이 깨어지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걸 놓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놓치면서 다른 것 가지고 작정 기도하고 맨날 철회하라 그러고 맨날 뭘 하라고 그런다. 그거 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 우상 만들고 비나이다 만드는 거라니까요. 하라는 걸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엇에 마음 두라고 무엇 기도하라 그랬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이라는 날에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그런 곳에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곳에 오늘이란 날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가 더 중요해요. 지금 이 태평성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북한 땅에 그 사람들 그분들은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오히려 그들이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긍휼해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예수님 더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이 더 문제라니까요. 지금이. 환난, 고난, 종말의 환난 그러니까 맨날 폭탄 떨어지고 전쟁 나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마지막 때 뭐라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게. 노아 때처럼 똑같이. 태평성대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예? 별 문제가 없을 때가 더 무서운 거라고요. 평상시에 감사를 쌓으셔야 되고 평상시에 예수님 놓치지 마셔야 돼요. 문제 있을 땐 누구나 다 예수님 붙들려고 한다니까요. 그 정도 수준 말고.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 벌이는 건 태평성대예요? 힘들 때예요? 태평성대예요? 잘 나갈 때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 놓친다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는 게 이게 안 놓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여러분 고난을 잘 승리하며 가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부가 왔을 때 그때 뭐가 생긴다고요? 교만해진다. 교만이 뭐예요? 예수님 놓쳐. 그러면 꽝이에요, 꽝. 자,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사회생활 하는 거 여러분 다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네. 내가 장사 열심히 하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론은 내가 했다 그러는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금식했더니 교회가 부흥됐다라는 거지. 참 답답하죠. 안타깝죠. 예? 결론은 누구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린 본질. 예수님 그 잘되고 말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바라봐라. 내가 책임지겠다. 난 너희 아버지다. 너는 나의 기르는 양이다. 나와 사랑하자. 그것만 하면 돼. 나와 사랑하는 것에만 따라가면 돼. 나만 목적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 이 얘기 한마디 하시는 거거든요. 나와 사랑하자. 그가 나 안에 있자. 근데 사단은 끊임없는 것을 통해서 그것만 못하게 만들어요. 힘들게도 하고 어떤 때는 부하게도 하고 어떤 때는 높이기도 하고 별별 환경을 다 줘요. 어떤 때 죽을 것 같은 힘든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목불에 던져지는 상황이 생겨나요. 종으로 팔려가기도 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림이 없는 그거 하나 보신다.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지금 그거 하나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가야 돼요. 자, 프린트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험 받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시험 받았어요? 이거 먹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떡 만들어 먹을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 누구의 음성을 따라간다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야 나는 먹는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목적을 두고 가면 돼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그 예수님을 사랑할 곳에 오늘이라는 날에 그거 흔들림 없이 가시면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진짜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주구장창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어떤 그들이냐면 원어로 써놨죠. 이런 것들에 마음을 쏟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드러놓는 사람들. 봐라, 나 이렇게 부자다. 나 이렇게 좋은 옷 입었다. 나 좋은 차 타지. 야, 나 이렇게 비싼 쌀 먹어.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거, 입을 마실 것, 그것을 쌓고 그것에 마음 두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에 목적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느냐?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죠? 맞죠? 하늘나라 상속자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뜻이. 자,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33절.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뜻을 제가 써놨어요. 예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은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 예수님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을 목적하며 그 예수님으로 살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과는 틀리다는 거죠. 그걸 목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목적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계획한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말씀조차 내 본능에서 거부해요. 알면서도 거부해요. 고민한다니까요. 말씀은 그렇고 현실은 안 그렇다고. 근데 왜 영생은 장담하냐니까요, 여러분. 왜 영생은 철떡같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장담하냐고요. 이런 것조차 우리 속에서 지금 장담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내 어떤 현실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일의 일은 누가 걱정한다 그랬어요? 내일이 걱정할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외운들 뭐 하겠어요, 이 구절을? 예? 이걸 1000번 쓴들 뭐 하겠어요? 성경을 연구한들 뭐 하겠어요? 이 말씀이 내 음성으로 들려서 믿음으로 하는 거. 이게. 그렇구나. 거기에 내가 마음 두고 욕망을 줄 일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께 집중하며 오늘이라는 날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것이 내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거구나. 그럼 이게 더 힘들어요. 작전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하다니까요. 사실은 금식 한번 하세요. 그럼 다 치료됩니다. 이 말이 더 편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벗어나면 방법이 없어요. 진짜요. 오히려 짓밟혀요.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짓밟힙니다. 그리고 영생하고도 관계가 없어지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싹 지는 순간 뭐가 돼요? 예수님을 놓쳐야 돼요. 야, 이제 좀 쉬어볼까? 이제 좀 이제 누려볼까? 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오늘 밤 내용을 도로 찾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하늘나라 상속 받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빼앗기는 거, 여러분, 그거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 지키시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키시라고요. 이게 흔들림이 없으셔야 되고요. 아셨어요?
최소한 베드로보다는 의리가 좀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리. 제가 의리를 우스갯소리로 표현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거라도 신명기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교회는 꼭 돈이 있어야만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수님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거꾸로 가르치죠. 그걸 향해 가라고 자꾸요. 욕심을 부추기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음성 들으라고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3장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이 완악하거나 마음이 고서 완고하게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이 누구요? 예수님을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서로 권면하라. 이해가 가세요? 구체적으로 해서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도 먹고 뭐도 살아요? 영혼도 살아요. 두 개가 다 돼요. 제가 뒤에 또 알려드릴게요.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라. 그러면 이 땅의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에 대한 것도 국민을 베푸시니라. 천대에 이르도록. 이해가 가시죠? 먼 미래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날에 집중하세요. 오늘이라는 날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하고 응답받을 목적으로 나가지 말고. 근데 그게 좀 더딘 것 같은데 거기에 더 확실한 응답이 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더 확실한 치료가 있어요. 내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시는 그 해결이 거기 안에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응답을 목적으로 가면 응답 받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해결받고 잊어버린다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신명기 10장을 찾아볼게요.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행복의 요건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만 너희의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종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가 뭐냐 하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가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제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예.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도록. 사랑하기만 합니다. 또 사랑하게 하려고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죠. 아주 쉬워요. 예. 이렇게 쉬운 말씀을 놔두고 왜 어렵게 가려고 하냐. 예수님께 마음을 줘요. 이게 진짜 우리의 참된 행복이 되어진다. 예. 프린트물로 가서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걸 가르치래요.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어요. 내 고집대로 안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돼요. 결론은. 예.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날에 너희가 앉더냐, 서더냐, 가더냐, 눕더냐,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식에게도 전하면 자식이 잘 된대요. 땅에서. 제가 어려운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거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라는 뜻을 써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과 교제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해 주신대요. 자,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배나무를 들면 배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배나무 가지에 나중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죠. 열매가 열리는 양분도 공급받지만 가지가 생명을 얻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열매를 얻는 영양분도 나무에서 공급받고 그 가지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가지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어디서부터 와요? 나무에서부터 와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도 예수님으로 붙어있기만 하면 맺게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 육에 속한 모든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공급되어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제가 뒤에 부분, 이 부분을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설명 안 했을 거예요. 자꾸 거기에 마음 빼앗길까봐. 무엇을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 말은 내 욕심대로 자꾸 가르쳐가지고 내 정욕, 내 원하는 거, 내 뜻, 내 필요한 거 그거 구하라는 소리로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요. 너희가 나의 사랑의 코드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음성을 따라가려고 막 하기만 하면 너를 통해서 영적인 사랑의 열매도 맺겠지만 내 기본적인 인생의 삶도 예수님이 살게 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무엇을 구하면. 예. 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이 뜻이 세상에 나가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 옆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나와 있죠. 너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요. 그 열매를 이해가 가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근데 왜 그렇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느냐? 우리 육에 속한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공급하시고 하시느냐? 뭐 하게 하려고? 너희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가지 않고 핀트를 잘못 맞추면 그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해서 얻었고 응답을 받아도 나중에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떠난다니까요. 사랑의 열매는 고사하고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늙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살아도 나중에 영생을 상속받지 못하면 꽝이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오늘도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만 더 사랑하며 가라고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세요. 거기만 나와 있으면 또 의심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구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좀 더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무엇인지 구하면 얻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랑 안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 뜻이에요. 지금 다 똑같은 지금 그걸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봐라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하기만 다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분명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 무슨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어졌어요. 이해가시죠? 자, 요한복음 16장을 볼게요. 또 16장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름으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한 것처럼 그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하나 있을 때, 그 계명 안에 있을 때, 그 뜻 안에 있을 때 무엇인지 이제부터는 구하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그곳에서도 너희를 뭐 한다는 거죠? 건진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는 의미 안에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 이 원리 안에 있어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다 빼놓고 그것만 얘기하니까 사람이 욕심만 커지는 거예요. 네. 혹부리 영감처럼. 자, 잠언서 37장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라. 그 도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 안에 들어가기만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 뜻을 써놨죠. 내게 번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입니다. 차라리 화목제물로 잡아서 너희들끼리 나누어 먹으라. 왜냐하면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럴 바에 그냥 니네끼리 나눠 고기 뜯어 먹고 말아. 부하려고 그거 힘들게 나한테 갖고 와서 잡냐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그게 음성을 따라가면 뭐 제사든지 무슨 의식,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의 형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자유의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시겠어요? 자꾸 교회 일이나 어떤 의식이나 형식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된다면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다 그거 폐하여 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목적으로만 가라는 거죠. 사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예요? 네. 이게 육에 속한 첫 계명인데 이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당연히 이 땅의 부모인데 이 땅의 부모를 인간적으로 그 세상 사람도 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예수님을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부모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왜? 그 부모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왔으니까. 누가 그 부모를 허락했어요? 그 예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세상적인 그 원리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가 되고 형제가 다 되겠죠. 그를 잘 섬기면 이 땅에서 그런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도 살고 잘 된대요. 조 집사님, 그죠? 네, 좋은 거잖아요.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지. 여러분, 젊은 사자는 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그냥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젊은 사자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젊은 사자가 혹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라. 근데 예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으라고요? 경외함으로 찾으라. 목적이 그거여야 된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이 땅에서. 쉽죠? 요한복음 6장 26절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로 먹고 마시면 육의 양식은 그냥 오는 거다. 근데 왜 이걸 맨 마지막에 놨을까요? 다음 주의 말씀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법. 제가 정확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떻게 그런 먹는,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 것이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알려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것에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냥 더하여 주십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세요. 나로 말미암은 어떤 욕망에 흔들리지 마세요. 미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이 주는 것에 세상 것을 바라보며 그건 다 정욕이라고 말했어요.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누구를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가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옵니다. 근데 미래가 아니라 언제요? 오늘이라는 오늘 하루. 우리 기도하겠습니다.